우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일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흙으로 지으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였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더 못하다는 이유로 감사와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모든 일에 공평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여서 남의 재물을 탐하는 자,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 남들을 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영성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약해진 자들의 건강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힘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2월달도 우리 영성교회 모든 가정들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의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69장 펴시고 마지막 절 5절은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너전한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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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마스크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또 옆 친구 옆에 사는 분들 편하게 그냥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편함에 넣어주시든지 전해주시든지 마음껏. 마스크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겉봉투에 우리 교회 명함을 썼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소개하는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순혁 집사님, 최종갑 집사님, 정태기 집사님 예배 후에 집사교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6 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경건의 습관을 잘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 김영은 양 프랑스에서 교환 학생 잘 마치고 지난주 목요일날 귀국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누어드린 기도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황존직 토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건데 6주 오늘이 이제 2023년도 6번째 주간입니다.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 1번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줄 안 해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표 아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모든 성도가 어떤 면으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새벽과 저녁 견고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셔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주일에는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생기를 은혜의 강물을 영독동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2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보존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을지라도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이득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살렸던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가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계승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옵소서. 정치계에 만연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산 정권,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언어 장벽, 문화 장벽, 기후 장벽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는 사역마다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의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게 하옵소서. 4번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이게 육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영의 생명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5번 주일 예배와 교우들을 위해서 주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씻으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육이 강건함으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자, 예배 집례자, 말씀 선포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행복 우리 찬양 드리고 이 기도문은 집에 가져가셔서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노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자 했습니다. 기도 예수님 닮아가자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변한 사람.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중에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이제 가끔 불교 스님들 글을 읽습니다만은 뭐 마음 깨달아라 이 세상에서 노는 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유대인들은 야, 왜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느냐?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 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레위인에게서 배우는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물질 관리 잘하면 성공해요. 사명 관리 잘하면 성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 관리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은 12아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물질 관리, 사명 관리, 영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레위인처럼 인생 관리를 잘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 동부제일교회죠. 황해도 재령의 재령동부제일교회. 재령교회예요. 수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여기 정찬효 장로님은 김두한 목사님한테 11조 안수했어요. 11조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11조 주머니를 김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처음엔 이분도 엄청 가난했어요. 이제 글을 보니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11조 안수를 받고 앞으로는 집을 사람들이 많이 짓겠다. 그래서 건축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거예요. 정찬효 장로님. 그의 아들이 동부수산업을 만든 정인욱 장로님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제철로 합병이 됐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요 동부 재령동부교회 1호 목사님이 박태로 목사님이에요. 이 박태로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셨던 박창환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30년, 60년, 100년 어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느냐? 살아있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인생 관리 잘하고 영 관리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5장, 로마서 5장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누구죠?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죠? 아담이에요. 다 같이 아담이 범죄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유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잉태하고 살아요. 아이들이 1살, 2살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러나 2살, 3살 되면 아이들이 거짓말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유전, DNA, 죄의 씨앗이에요. 아니 그렇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해요? 나쁜 말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 한 사람의 죄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은혜로 말미암은 뭐라고? 선물이에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 누구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했냐?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류의 원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사함 깨끗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사람이 이제 변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에덴에서 막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 증표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그 물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죄인입니다. 저 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 받는 거. 그 고백은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 그게 물세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죄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될 때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머릿속에서 이성 속에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좋은 예가 있어요. 일본에서 온천 돌아다니면서 이 도찰이 뭐죠? 여자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것도 10년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일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급 공무원, 의사.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천에 이 온천이 많잖아요. 여자들 사진만 찍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돈이 좋고 여자가 좋고 향락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께서 야
명철은 너 그거 하면 안 돼. 맞아, 안 하지. 안 해야지. 이 성령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컨트롤 받는 거예요. 물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워져요. 보통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 받아서 거듭난 삶이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듭나면 싸우지 말아야지. 대한민국 섬겨야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국회에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출발한 나라가 영국의 민주주의고 미국의 민주주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을 때만이 나라가, 국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여기는 학력 필요 없어요. 감은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 거듭나는 첫 걸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선장이었죠, 선장.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야 돼. 나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란 말은 왕이요, 왕.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주는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삶이 변화가 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들이 자꾸만 희박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들과 믿음의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지요? 여러분, 직장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해지지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왜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요 심판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2023년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 교인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100만 명이라고 이제 교계에서 추산을 해요. 몇만 명이요? 100만 명 정도.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 나가. 이게 가나안이 교인이에요. 진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참 말도, 대한민국 말도 참 좋은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로팅 교인이 있어요. 부평초 교인이라고 해요. 저 한강에 가면은 플로팅 하우스가 있잖아요. 오세훈 씨가 세운 거. 떠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이런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3년 동안 교회도 사회도 모든 시스템, 사고방식을
30년 걸릴 것을 코로나 한 방으로 뒤집어 놨어요. 사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코로나 나기 전에만 해도 항공산업이 그냥 비상하고 있었어요. 그 비상하던 비행기 산업이 올스톱 됐어요. 코로나가 3년이 30년 걸려서 변화시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바꿔놨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면 거의가 지금 저는 마스크를 안 했는데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허용했어도 다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왜? 아직도 좀 못 믿어오니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계신 교인 30%가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회를 드리겠다. 우선 당장 편하니까. 플루틴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해답을 얻기 전에 왜 팬데믹이 왔나? 질문 속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30년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 6,000년 전이죠. 노아 5,000년 전이죠. 아브라함 4,000년 전이죠. 다윗 3,000년 전이죠. 예수님 2,000년 전이죠. 1054년 때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2023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정확한 연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략이에요. 아담과 노아 사이가 1000년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가 1000년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가 1000년이 대략.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누가 살았냐? 다윗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요. 먼저 첫 번째 아담과 노아 사이에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때 여러분 세상 인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노아 가정 8명만 빠고 다 죽었어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에 그 시점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었어요. 불로 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는 뭘로 심판했느냐? 믿어라. 예수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명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믿어.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1053년 교회 분열하고 이제 지금 2023년 요 사이 1000년 어간에 1047년부터 1051년에 페스트가 있었어요. 흑사병.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몽고의 쥐가 징기스칸 따라가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그거 퍼뜨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흑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흑점으로 변해요. 코로나 마찬가지. 이때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680만 명이 죽었어요. 의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만큼 죽은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왜 살려주셨지?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왜 살려주셨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라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이따 말씀 나와요. 하늘문이 열려요. 코로나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 발견됐다 그랬죠. 시작됐다 그랬죠.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분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허용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회를 참조해 보십시오. 창조 질서가 심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기후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 온갖 이단들. 각기 내세우는 종교마다 자기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얘기하느냐? 우리 성경에서처럼 얘기를 못해요. 뭐 지가 계시받았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성경에 의거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악한 자, 독재자, 부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펼쳐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온수에 갇힌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예요. 기술, 과학의 발달 좋아하지만 여러분 끔찍해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보세요. AI가 AI GOP라고 하나요? 의사고시에 합격을 해요. 기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게 AI예요. AI. 자료를 다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인간의 기술 문명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면 인류는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현대의 기술 문명은 다 같이 공동의 번영을 누리자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발달할수록 교회를 뭐 하러 가? 예수님을 왜 믿어? 사람들이 점점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맞아, 과학이 제일이야. 맞아. 현대과학이 최고지, 우주과학이 제일이지. 코로나 한 방으로 딱 때리시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AI, 과학기술, 첨단 산업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코로나 한 방으로 온 지구가 멈추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패스트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노아홍수, 불심판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역사가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깨달으라 그 말씀.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죠. 지구의 종말이 이제 9분 남았어요. 9분. 11시 51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세상 과학이 좋아도 세상이 풍요로워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아까 노아 물심판부터 지금까지 대략 천년 하가,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역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때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홍수, 아시아면 아시아,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그죠? 온갖 재해가 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타락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요. 노아 홍수 불심판 여호수아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 세상을 그냥 내시면 마귀의 밥이 되니까, 마귀의 세상이 되니까 스스로 멸망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통치하시는 거. 2001년도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졌어요. 비행기로. 9.11 사건이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사랑하고 교회에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하잖아요. 큰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심판, 불심판, 전염병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새로운 창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기를 그냥 두면 마귀의 밥 세상에, 마귀의 세상이 될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를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를 허용하신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누가 보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모세, 3번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누가 보냈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간 만나 매출하기 구름 불기 등의 기직을 체험했으면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거부하고 정탐꾼을 보낸 거.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백성들의 뜻에 굴복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 안 해요. 한 달, 3달 정도 이제 가데스 광야에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거. 그래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사람은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애요. 거인족이에요. 무서워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가나안 광야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여러분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신명기 1장 21절 22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대신에 백성들의 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누가? 모세가. 지도자는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먼저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백성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정광훈 목사님이 와이프 말 안 듣고 장로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분 나름대로 선지자의 지식이,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편한 거 좋아해요. 편한 거. 나 편한 거 좋아해서. 내가 좋은 거 좋아해요. 그게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간 결과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시대예요. 작금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 3,500년 전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어요. 교회가 세상에 묶여가고 있어요. 교회가. 기계, 항공, AI, 유전학, 인간의 모든 과학이 교회를 세속화시켰어요. 세속화. 안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과학에 과학이 너무 좋으네. 과학이 신비한데 묶여가고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과학에 대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세상에 폭 빠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풍요해. 세상에 폭 빠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우리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낸 결과 저들은 40년간,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40도 50도의 그런 불바다가 광야예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느라고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리게 하시고, 그래도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갈렙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 광야 생활 40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좋고 아파트가 좋고 노래방이 좋고 친구가 좋고 노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탐꾼과 내일은 저 정탐꾼과 무엇을 할까 연락에 빠지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올해도 온갖 기상악화로 지구촌이 몸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지구촌도 앞으로 더 무서운 전쟁, 한발, 기후변화,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소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60만 장정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단 8사람 노아 식구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찾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 때도, 패스트 시대에도,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열린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계시록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더라 하시더라.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린 징조예요.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92장) 1절, 우리 1절 영은이 자매 492장 1절 한번 같이 올라오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었습니다. 2020년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시대를 대비했다면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어둠의 전쟁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깨어있는 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킹덤 빌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8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이 8가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 출입은 늘 그저 일상이에요. 일상. 지금도 금요일 날 제가 그 통곡의 벽에 갔었거든요. 금요일 한 저녁 6시경에.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대인 구역, 크리스찬 구역, 정교 구역, 알미니안 구역, 그렇게 4구역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 저녁 이제 6시, 5시, 6시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인 구역에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향해서 그냥 막 달려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 마치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3,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회복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돈 많아요. 이제 제3성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 제3성전을 지을 때 이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돈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황금돔 사원에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아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거든요. 자, 어쨌든 금요일마다 저들은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까지 성전을 향해서 그냥 후루룩 몰려오는데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게 맨날 율법 보는데도 그 율법이 늘 새로운 거예요. 누구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죠?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아버지 집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종말 설교하면은 제가 아는 권사님이 왜 요즘 목사들은 종말 설교를 안 하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준비해서 다 같이 깨어있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한 거. 조금 이제 어두웠으니까 좀 밝은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서리 집사 임명을 받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바삐 서둘러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이제 꾀가 나가지고 오늘 주일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와이프를 꼬시는 거. 편하게.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집에서 소파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은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교회를 가라고. 뭐로? 대표로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남편은 소파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내는 이제 가족의 대표로 하는 수 없이 교회를 가고 남편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었어요. 뭐 했다고요? 온 가족이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꿈꾸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이제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 왜요? 저 교회 집사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곳 천국은 가족의 대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구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세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 꼭 명심하시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역사는 반복이 돼요.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코로나에 엄마 뻘 되는 것은 패스트예요. 패스트. 역사는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냐?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 과학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코로나 한 방에 비행기가 못 떠요. 방주에 들어가기를 노력하셔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마셔요. 이게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로 옷 입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마셔요. 나는 30대, 40대 이 양반들이 이 핸드폰 보고 게임에 미쳐있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시 하는 거야 뭐 괜찮죠. 근데 뭐 돈 쓰면서까지 그 게임을 사고 말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세상 낙에 취하지 마셔요. 세상 편안함에 온수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지 마셔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밤의 일 좋아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계시록 4장 1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려요. 페스트, 코로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아, 코로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아, 나 코로나 안 걸렸어. 세상 재앙, 아, 나 홍수 안 맞았어. 그러지 마세요. 하늘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12명, 500명, 3000명이 되었어요. 20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학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이지 절대로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저도 우리 집사람 믿음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과학, 물질, 만명, 풍요의 시대지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살펴보시고 어디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노아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내 친구 목사들을 함부로 정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아주 적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연락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편안함, 풍부함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늘 문이 열린 시작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네팔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교회가 선교를 하자 하니까 밤낮으로 일을 하며 그 귀한 예물을 방주를 짓는데 네팔에 그 형편없는 2,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방주를 짓는데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물을 교회가 방주를 짓자고 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예물을 보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네팔 사람들이 알긴 할까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절제하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르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한 열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하고 깨끗한 삶,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병마를 극복하고 이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병마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온 자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깨어있는 한 늘 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발로 전도합시다. 우리 성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깨어있겠다고, 열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열심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